네,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성숙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그 1장부터 16장까지 부분 중에 특별히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아니 좀 더 나가면 11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약간 좀 다소 그 신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 구원과 복음과 또 죄인과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런 좀 신학적인 부분에서 마치 이렇게 논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실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중요하긴 한데 막상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이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적인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어도 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예화나 뭐 삶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앞부분을 읽다 보면 참 중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게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 속에 다가와서 접촉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나의 고민은 여전히 있는데 뭐 구원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뭐 의인이 어떻고 죄인이 어떻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 사실은 조금 뭔지 모르게 좀 거리감을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 이 11장까지 유대인들과의 계속된 신학적인 논쟁의 끝이 무엇이냐면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부터의 주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을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장부터 10장까지 구원받는 자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예배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2장 1절의 본문의 메시지를, 이 본문의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즉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처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뭐 11시
어떤 특별한 장소,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의 예배지만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요, 더 나아가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몸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너희 몸이 곧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사실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이것들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처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깨워서 예배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의 몸, 너의 몸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body, a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your body, 당신의 몸을 a living sacrifice. 이건 뭐냐면 a living sacrifice, 하나의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생되는 제물이 바로 sacrifice입니다. 희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목할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너의 일상의 삶을 하나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부분이? 약간 모순적인 단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살아있는과 희생 제물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희생 제물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물론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임당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iving이라는 거예요. 제물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물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칼로 목을 벤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양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믿을 때에 죽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a living sacrifice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인정해드리는 삶, 그것이 a living sacrifice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도 제가 주인 되는 사역은 a living sacrifice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역은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 사역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 같고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누구의 자녀라고 누구의 선물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끊임없이. 저도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큰 고통인 것이죠. 나의 즐거움이 주인이 되어버리죠. 또 때로는 나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잘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어디에서 밝히냐면 2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는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 자, 여러분, 제가 근래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한 분의 책을 한번 봤어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그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는데 최종 도장을 찍는 역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전쟁이 종전 이후에 이 아이히만이 숨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송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 정도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책임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악마적인 사람일 거다. 혹은 어떤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수를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아이히만을 특별한 기간 동안에 관찰합니다. 연구해요. 예를 들면 심리학자, 또 의사, 또 이 목회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이 아이만을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연구 결과가 어떠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만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전문가들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만을 봤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더 이상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아이만을 보면서 단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어떠한 고민 없이 그 상황에 그냥 동화되어 버려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이고 심지어는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악행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뭐 악하고 나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생각하지 않아서 엄청난 악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악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악이 평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음이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아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장 악랄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문화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먹먹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걸 근본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 잠깐 바꾸는 것처럼 보지만 금세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잠시 잠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3일 이내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더 괴로움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 혹은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먹먹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처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두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에서 큐티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결심으로 안 바뀌어요. 막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 결심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조금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다시 다가옵니다. 어떻게 끊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내가 변화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은 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앞질러 서서 막 하나님 찾고 그거 이전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조금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소망 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놀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채워도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못하십니다. 사람이 적어도 단 한 사람이라 해도 그 한 사람이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와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그런 성숙한 한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다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주로 다 영접하시고 믿으셨죠? 믿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네가 뭐 이렇게 사는데 구원 받았을 것 같냐, 그거 다 성경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은 우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기까지에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성숙한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먹을 때,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일하고 놀며 그러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